역시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입니다. 자, 요시야 왕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올바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함, 이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과연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은요, 율법의 수준을 아주 낮춰보는 겁니다. 어느 수준으로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 만든 법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낮추어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다,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켰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은 분명히 어디에선가 충돌이 됩니다. 어디에서 충돌되느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과 충돌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바울 사도 자체가 그 본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하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살기 등등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율법 전문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때의 사울의 마음,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향했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감으로 다메섹으로 향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셨으니 그것에 감사하여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였을까요? 그 전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사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처형할 때 젊은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은 그 모습이 마치 자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젊은 사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울이 목격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고 나는 더욱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 이 고민을 안고 젊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큰 확신을 주시겠지. 무엇을 하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저자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아마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믿고 그가 지키던 율법이요 강하게 그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보였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신경에 무엇도 없는데 그렇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그렇게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에 대한 갈등이요 엄청났습니다. 과연 율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율법과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도대체 뭔가? 바울의 그 심경, 그 갈등, 우리는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율법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율법과 바울이 나면서부터 할례받고 배우고 여태까지 지킨 율법이 1점 휘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한쪽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울은요,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저 사람들처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한가운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이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여태까지 지켰던 율법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율법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들을 누가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까? 바로 사울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누가 그 여인을 돌로 쳤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던 율법이 왜 예수님 앞에서는 무너졌습니까?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이 다릅니까? 똑같은 율법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모를까요?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청년 때였습니다. 사울이 율법학자들한테 율법을 배울 때였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청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요시야가 지켰던 율법,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요시야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요시야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유, 그가 지켰던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지키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를 칭찬했으며 히스기야를 칭찬했으며 솔로몬과 다윗을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정말 확신 있게 율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뜨거운 감자가 아닙니다. 삼키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 마음의 품기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 아니냐? 아니다. 희생제사나 제사법은 폐하여졌지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하신 율법은 여전히 영원하시다. 율법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율법은 버리고 어떤 율법은 살아있고 아닙니다. 율법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율법입니다. 진실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마음에 품었던 그 율법, 사울이었던 그 청년이 지켰던 율법과 바울이 알게 된 율법, 지킨 그 율법,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항상 같이 하였던 말씀은 율법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율법과 사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함께 하였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실로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요시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